우리가 이 창세기서를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많은 기록들 중에 10가지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인간의 시작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안식일의 시작, 그 다음에 결혼의 시작,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의 시작, 그 다음에 구원의 시작, 예언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게 되는데, 예언의 시작,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작,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1장 1절에 보면 천지 만물, 천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존재하시는,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질문, 어리석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이런 질문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상가인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는 성경은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서 참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아픔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00년이 지난 후 그가 살던 집은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가 되었고, 또한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100년이 지나면 성경은 한 권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성경은 매년마다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이 인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고, 또한 그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달라지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느냐,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인 동시에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도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전부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것, 낮추고 높여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15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1절과 3절과 9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여기서 마음의 경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plans, 계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많은 계획을 해도 말의 응답은 그 계획의 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또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는 너의 모든 행사,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는 것은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보면은 1절과 3절과 9절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은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지 아니하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지혜도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도 아주 비즈니스에 유능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구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언제, 오늘이나 내일, 또 아무 도시에 어디에 가서 또 1년을 기간까지 여기서 이제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자들아. 이런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너희 생명이 뭐냐 이거예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모든 일들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뜻이면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공적인 한 해,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특징적인 문구들이 한 3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1장에 보면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적인 것이 뭐냐? 가라사대, 또 이 개역개정에는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문구가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해서 엿새 동안 창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다 되었다. 그대로 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3가지가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엿새 동안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계속 모든 것들이 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제는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모세를 막 찾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었다고 해서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그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행하여서 가는데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호렙산에 저 바위에 올라가서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 그랬어요. 바위를 친다고 해서 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석을 쳤어요. 거기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참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는 백성들과 더불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참 믿기지 못할 일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그들이 외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이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하시니 그 순간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그랬어요. 중풍병 든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그 순간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일을 할 수가 없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처량한 신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순간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에 사나운 광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제자들이 배가 뒤집힐까봐 너무너무 참 두려워하고 말이죠, 겁을 내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귀가 먹었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혀가 풀리지 않아서 혀가 굳어져 가지고 말이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에바다 하시니, 에바다는 곧 열리라는 뜻이라. 그 순간 막혔던 귀가 열리고, 이 꼬부라졌던 혀가 말이죠,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었다 그랬어요. 육체적인 에바다도 있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금년 한 해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에바다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잘 잡는 사람,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아는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여,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한 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 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점일익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년 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할 것이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하실 때 들은 말씀 순종하게 되면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성읍은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들은 사람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때로는 내적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소생과, 이건 자녀의 복을 말하는 거죠. 토지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건 생업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첫째는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금년 한 해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을 때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랬어요. 예, 다윗은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겼다 그랬어요. 예, 왕노릇을 하기도 했고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모든 왕권조차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는 살았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 유력한 사람 마음에만 들어도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 그분 마음에 든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 마음에 들려고 별 방법을 다 쓰지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한 것도, 내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도, 내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도 모두 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자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 뜻은 관심을 두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첫날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내게 속한 가정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언행심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요,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교회를 크게 복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가능성 있는 한 해를 시작하지만은 우리의 미래에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어요. 뭐 하나 약속된 것이 있습니까? 보장된 것이 뭐 있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것 붙잡고 한 해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예? 빈 털터리로 야곱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20년을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도 많이 주시고 물질회복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으며 또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말씀만 더 드리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그 모든 내용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서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의 기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있어지게 해 주셔서 2015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